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대학은 진리를 찾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참 이치가 진리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만 진리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사실 맞죠? 그거 진리잖아요.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진리고, 사람은 숨쉬어 살아간다. 이것도 진리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호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숨쉬어야 되잖아요.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사람이 다 반드시 숨쉬고 살아간다. 사람은 다 반드시 죽는다. 그건 보편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1000년 전에 사람은 숨 안 쉬고 살았는데 지금은 숨 쉬고 살고, 또 앞으로 1000년 뒤에는 숨 안 쉬고 살 거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사람은 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숨 쉬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불변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란 말은 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불변하게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축복의 길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영원한 아름다움의 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안내해 줄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 나온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뻘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빈몸으로 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여기 돌아가실 때 돈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서져 있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갔다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물건들을 잠깐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공수갑니다. 빈몸으로 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바람을 잡으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오늘 하루도 이 땅에 묵고 쓰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잡는다 했습니다. 인생 뭘 하나 달성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았는데 취하고 나면 또 허무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먹다 죽다. 먹다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부도 하다가 세상을 잘 섬기다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다가 과학 문명 세계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다가 돌아가셨죠. 그럼 한마디 더 붙이면 돼요. 잘 먹다 죽다. 나는 아니 그렇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빈몸으로 갔다 빈몸으로 갑니다. 여기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평생을 번뇌하다가, 평생을 병을 가지고 평생을 분노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인생을 한 단위로 생로병사라 했습니다. 나고 넓고 병들어 죽어요. 결국 사람은 병이 들어 죽습니다. 옛날에 2000년대 국민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0, $20,000 쫙 해외에 유학 보낸다고 난리입니다.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좀 발전하면 독수리가 나오면 독수리 엄마, 독수리 아빠 유학 보냅니다. 짐 싸들고 엄마 아들 공부시키려고 외국 갑니다. 1년에 학비가 1억, 2억. 아빠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자식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도 취업이 안 돼요. 받아줄 데가 없음. 국제고아가 되기도 하고 갈 데가 없기도 하고. 예를 들면 사회 현상, 무엇을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질주하는 현상. 우린 광주에 사니까 그런데 서울은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집값에 공짜 하나 더 붙이면 된답니다. 우리 3억 가면 그건 30억. 여기 4억 가면 그건 40억. 40억짜리 집을 몇 년 저축해 살까요? 계산 안 해봤죠? 왜? 계산이 안 되니까. 아무 생각해도 계산이 안 돼, 그거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실제 서울의 강남에 33평 허름한 아파트 39억, 40억, 48억 이렇게 한다면.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미치야 삽니다. 평생을 미치게 살아요. 집 한 채 조그만 아파트 한 채 살아요. 그 스프링볼 현상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언젠간 다 죽습니다. 여기 나는 안 죽는다 자신할 분 계십니까?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나에게도 언젠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젊어서 돌아가시든지 나이 들어 돌아가시든지 언젠간 나도 죽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밥상에 올라온 바다의 물고기, 고등어 억세게 재수 없죠. 그 망망대해 바닷가에 하필 그물에 잡혀 내 밥상에 올라왔어요.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 잡히긴 왜 잡혀? 도망가면 되지. 근데 잡혀 올라왔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언젠간 나에게, 내가 바로 죽음의 날이 나에게 옵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얼마 전에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할 때 이 포크레인이 건물을 때려가지고 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밀려나 떨어져 버렸잖아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17명입니까? 죽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다가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버스 뒷칸에 앉았다가. 그 아버지는 합동분장소에 와서 자기 아들을 보고 매일 운다고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17살짜리 아이가 인생에 꽃도 못 피고 버스 뒤에 앉았다가 죽었네. 그날이 자기 죽는 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터미널 옆에 지금 아이팍 호텔, 아이팍 아파트 47층인가 뭐 50평인가 짓다가 무너져가 지금 방치돼 있죠. 그 6명 그냥 콘크리트 무너져 죽었습니다.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살다 아파트 짓다 무너진 것도 처음 봤어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립니다. 전도서 12장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거칠으니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높은 걸 두려워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살구나무는 흰색이거든요. 여기 염색을 해서 그래서 염색 안 하면요 흰머리 많습니다. 머리 하얗습니다. 우리 한 50대부터 흰머리는 빡빡하게 안 넣으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거친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준비하셨어요? 저녁이 되면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있죠? 가족 있는 집. 이제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도 참 불행한 거예요. 저 죽음 너머의 내세, 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내 집을 이번에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마련하시고 가야 됩니다. 미국의 여배우 마를린 먼로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자살해버렸습니다. 이쁘다고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미인방명. 너무 이쁘면 인생이 괴로워요. 적당히 이쁘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시지 보니까. 너무 이쁘면 아주 괴로워요. 너무 안 이뻐봐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스프링버그입니다. 어느 한쪽 방향을 향해 질주합니다. 이게 왜 가는지 몰라. 막 달려요. 얘들아 왜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니? 세상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린다. 우리 스프링버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을 붙였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에 버리고 새가 올매에 걸린 같이 인생도 학동의 그 사진입니다. 아이팍 호텔 이 아파트 무너진 자리.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짧은 인생 우리는 정말 왜 사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 의미를 이번 한 주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 하다못해 한낱 미물인 꽃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능력은 파워, 힘이잖아요. 개미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뭘 알겠어요? 지나가는 KTXR차를 보고 사람의 능력을 어찌 알겠습니까? 마치 개미가 사람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성경에 있는 걸 통해 알 뿐이지. 그리고 신성을 영어로 Godhead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뇌. 자, 신성을 신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Godhead입니다. 하나님의 두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파워, 힘입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두뇌가 나타나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때 아이작 뉴턴은 나는 진리의 대의를 앞에 둔 바닷가에서 조개 하나를 준 어린아이와 같다. 조개 껍질 하나를 준 어린아이와 같다. 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너무 작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이 1300만 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1000권 못 읽고 죽습니다. 1000권이 뭡니까? 100권도 못 읽고 죽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짧은 책을 읽고 신이 있네 없네, 하나님 있네 없네 하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 작은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그 집에다가 태양계의 모형도 해와 달과 별이 쭉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천에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돌렸는데 친구들이 그 태양계의 모형들을 보고 아주 신기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턴에게 질문했답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참 신기하다.
그때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절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농담하지 말고 누가 만드는지 빨리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뉴턴은 전도했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만든 건 줄 알면은 저 하늘과 별과 태양과 달과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 이거는 왜 사람이 만드는 줄 알면서 저 하늘은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접하며 삽니다. 봄이 되어 피는 꽃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기온과 습도, 그 햇빛을 맞으면 그때가 되면 꽃이 쫙 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쫙 나옵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건달이 껌을 씹으며 짝다리 짚으면서 야 일로 와봐. 야 어디가? 그랬습니다. 애가 교회 학교 가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교회 학교를 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사과 하나 줄게.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대답을 정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을 보여주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니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 계시다고요. 이 순간에 이 공기를 하나님이 싹 뺏어가면 우린 다 어떻게 될까요? 10분 안에 싹 송장됩니다. 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욥기 26장 시편 앞에 욥기 2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 또는 도덕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이 움직인다 해서 하늘이 움직인다 해서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전체가 움직인다. AD 150년경 그리스의 수학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있었던 수학과 기하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해서 만든 정교한 학문이었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 정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543년 얼마 안 됐죠, 그죠? 폴란드 유명한 과학자 하나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1543년 자기가 죽고 가던 해 죽을 갈 때 책을 하나 발견하고 죽습니다.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견하고 죽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 책에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요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 유명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이 사람은 거의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망원경. 이 양반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이 지구가 태양 뒤를 돌거든요. 아니 망원경 가지고 이게 태양을 너무 봐버렸어 이 양반이. 이 양반 나중에 봉사가 되면 눈이 봉사가 됐답니다. 이 태양을 너무 들여다봐가 이래가지고 태양을 이래 보면 눈물 잖아요. 이 사람이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은 좀 무식했던가 봅니다. 야 일로 와봐. 뭐 지구가 돈다고 허술하지 마. 태양이 도는데 하늘이 도는데. 그래서 1633년 기록물에 보면 1633년 로마의 수도원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돌아 지구가 돌아 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태양이 돕니다. 살려고. 그리고 나오면서 문에 나오면서 쭝을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쭝을 그렸는지. 이 지구가 태양 뒤를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땅을 공간에 다시며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가 매달아 놨다고 하거든요. 이 과학자들에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땅이 공간에 달려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았다고 하거든요. 이 궁창을 서클이라고 합니다. 서클, 둥근 지구 위에 앉았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 유인 우주선, 사람이 탄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둥근 지구에 우주에 둥둥 떠 있는 지구를 발견한 겁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맞죠? 공간에 달았잖아요. 지구가 둥근 구체라는 사실은 오랜 세월 인류가 과학적 탐구를 통해 밝혀온 결과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에라토스테네스, 프톨레마이오스 등 고대 사상가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주장을 하며 월식대의 지구 그림자, 먼바다에서 들어오는 배와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지리학과 천문학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인 지리상 발견 시대를 지나면서 고형의 지구는 실증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젤란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탐험가가 생기는 등 많은 증거가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구가 둥글기에 콜럼버스는 인도에 가기 위해 동쪽의 육로가 아닌 서쪽의 바다를 택했으며 기구와 비행기를 통해 지구의 공면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고 급기야 인류는 달에까지 가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 숨쉬는 것과 같은 증거이며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수세기를 걸쳐 확인하고 입증해야 했던 이 사실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지구의 구형론에 대해 생각하기 무려 3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 중에 있는 땅 위 궁창은 히브리어로 원형 둘레라는 후그입니다. 이는 잠언 8장 27절인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와 동일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둥근 땅 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지구의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이 작게 보인다는 뜻으로 분명하게 지구가 원형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살펴볼수록 성경의 사실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이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1장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가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에벨을 얘기하면서 아들을 벨렉이라 했는데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원래 땅이 하나 있는데 땅이 갈라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5대 양, 6대 주잖아요. 5개 큰 바다가 있고 6개 큰 땅이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이런 여러 가지 대륙들이 있는데 이 대륙이 성경은 원래 하나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독일의 해양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교수가 1915년에 이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구조하고 이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 구조하고 이 비교를 해보니까 길이 이 모양이 같거든요. 아프리카 이게 브라질하고 이렇게 아메리카 브라질하고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이 나라, 카메룬 나라 이 해안선 구조가 같거든요. 이 궁금한 거예요. 그 양쪽 지역을 다니면서 지질학, 물리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토양 생태계를 조사하니까 이 두 대륙이 원래 하나였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베게너 교수가. 그리고 1916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참 전쟁할 때. 세계 과학자들은 미쳤다고, 미친놈 나왔다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1930년에 베게너 교수가 북극을 탐험하러 갔다가 실종돼버립니다. 그 과학적 사실은 역사 속에 묻혀지고 사람들 귀에 잊혀질 뻔했는데 1950년대 미국과 유럽의 해저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전에도 해저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자꾸 끊어지는 거 이게 자꾸 뚝뚝 끊어져가지고 왜 끊어지는가? 과학자들이 이 땅을 조사해보니까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구가 계속 땅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가 물 위에 떠있는 널판지처럼 움직인다 해서 지구 판구조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1911년 독일,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비교해보면서 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육지 포유류가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진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조용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양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말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덩어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사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한때 판기아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년 전 하나의 땅덩어리가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면서 천천히 떠가다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과학자에서 지구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 기록에 땅이 움직였다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성경의 이 짧은 구절의 의학적 상식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의학적 상식이었던가 봅니다. 우린 그냥 그런가 보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가 보다 오늘날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몽골이 유럽을 침략해가지고 유럽에 뭐가 퍼졌는가 하면 흑사병이 퍼집니다.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에 그 3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25% 이상이 죽습니다. 싹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시가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00년가량 지속이 됩니다. 생겼다가 나왔다가 생겼다가 나왔다가 유럽은 흑사병의 공포로 수백 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이 도시에 돌면은 의학적 상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 왜 오는가, 어디에다 원인을 찾았는가 하면은 개하고 고양이한테 찾은 거예요. 개, 고양이 다 죽인 거예요. 문제는 흑사병을 옮기는 균이 쥐한테 붙어 있었거든요. 그 쥐 새끼가 옮기는데 쥐는 안 죽이고 고양이를 다 죽여놓으니까 쥐가 창궐해가지고 흑사병이 더 퍼지는 거예요. 흑사병이 또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가 싶어가지고 좀 독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흑사균이 죽겠지, 뭐 흑사병이 죽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냄새를 계속 맡았답니다. 깐문의 냄새, 그 독한 냄새를. 그리고 또 하나 흑사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치유법은 피를 계속 뽑는 거다 해서 피를 계속 뽑았대요. 사람 많이 죽었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1799년 12월 달에 추운 겨울날에 옆 동네 옆마을 친구 집에 말을 타고 놀러 갔어요. 따가닥 갔다 왔는데 감기가 고마상 와버렸습니다. 집에서 좀 감기 걸려 앓고 있는데 주치의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 뭐라고 진단 내린가 하면 피 뽑으세요 그런 거예요. 피를 4시간 뽑아가지고 저혈량 쇼크로 피가 부족해서 죽어버렸어요. 대통령이. 1799년. 그때만 해도 이 피의 생명이 있다는 의학적 상식이 없었나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 좀 일찍 알았다만 대통령 좀 더 사는 건데. 민수기 19장 14절. 레위기 민수기 19장 14절. 장막에서 사람의 죽을 때의 법. 사람이 죽었습니다.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부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다 빨아야 돼. 그리고 온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자, 시체를 만진 이후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하라 있으니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1840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젬멜마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었는데 이 젬멜마이스 의사 자기 병원에 산부인과에 아이를 받았는데 애가 자꾸 죽는 거예요. 산모도 자꾸 죽고. 그래서 왜 죽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시체를 부검하고 온 의사가 아이를 받았을 때 아이가 죽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젬멜마이스 의사는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시체를 만진 의사는 중간에 물로 손을 씻고 아이를 받아라 법을 정했어요. 그 병원에서. 얼마간 시행했더니만 산모와 아이가 죽는 확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의학계에 보고하니까 의학계에서 동료 의사들이 야, 그거 뭐 좋은 거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래야 되는데 야, 이 미친놈아 이래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미친놈 하나 나왔다고 난리법석을 떠다가 이 젬멜마이스가 정신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죽기는 왜 죽어? 그 살아 이제. 정신병에 걸려 또 죽어버렸네. 47살인가 50도 못해 죽어버림.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864년에 루이스 파스테르가 인류 최초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뭘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가 하면 미생물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는 것을 루이스 파스테르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파스테르가 제일 먼저 개발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백신을 개발합니다. 백신. 코로나 백신 맞았죠. 그래서 균을 추출해 가지고 균을 주입한 짐승과 주입하지 않은 짐승에게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백신 접종을 맞은 이 동물은 살고 접종 안 맞은 짐승은 죽더라 이거예요. 병균이 왔을 때.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백신도 만들고 1864년 젬멜마이스가 20년 더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젬멜마이스입니다. 이그나치 젬멜마이스. 머리가 없는데 머리는 없죠. 머리카락이 없는데 이래도 젊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로쿠커 병원 앞 젬멜마이스는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손식수라는 법을 마련했는데 왜 마련했는지 자기도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낫더라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몸을 씻으라 했잖아요. 왜? 세균이란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명령한 겁니다. 자, 성경은 과학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시편 104편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한다 했는데 사냥이 뭔가 봤어요. 이게 이제 사냥이거든요. 산 꼭대기 바위 위에서 머리 들으면서 싸웁니다. 이게 안 떨어지나 몰라요. 근데 사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잘 모르겠죠. 이거 올라가고 이렇게 이 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댐 위에 있는 서 있는 자리입니다. 댐에 이렇게 이 댐입니다. 댐을 밟고 올라갑니다. 밟고 이래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높은 산에 잠깐 한번 볼까요? 그 생긴 무기염이
아벡스들은 염분과 무기물에 이끌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는 어지러워가지고 아마 그 뭐 서 있는 것조차도 안 되고 덜덜덜 떨다가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함이 하나님 사냥을 위해 만들었는데. 자, 그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거. 몰라요? 사람 제일 많이 죽인 건 단연 그 모기입니다. 이 모기가 제일 무서운 짐승에게 동물이에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게 모기거든요. 이 모기가요, 이게 참 신명막혀 갑니다, 모기. 자, 이게 제가 좀 넘어가고. 자, 이게 이제 이 풀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입니다. 멋있죠? 이쁘죠?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렇게 멋있어요. 참, 이 신의 작품이에요. 물방울 멋있죠? 참.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늘입니다, 바늘. 바늘 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시원찮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기입니다, 모기. 모기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신기하잖아요, 모기 눈이. 육각형으로 쫙하게. 모기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 모기 잠깐 한번 볼까요? 몸 길이가 0.5cm밖에 안 되는 작은 곤충. 이 모기가 질병을 전달하는 건 흡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모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둥이에 모여 있다. 주둥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7개의 칼과 바늘이 드러나는데 쌍으로 되어 있는 소학과 대학이 피부를 자르는 칼이다. 그 다음 흡혈 바늘인 상순을 집어넣고 흡혈하게 된다. 주둥이의 단면, 쓸모없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이 흡혈에 필요한 도구만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모기의 흡혈은 신중하다. 피가 잘 나오는 혈관을 찾아 20번 이상을 탐색한 다음 2개의 칼로 피부를 자르고 그 자리에 바늘을 꽂아 넣는다. 깊숙이 찔러넣고 쭉쭉 뽑아내가며 흡혈을 한다. 이때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하나의 바늘로 타액을 밀어넣는데 바로 그 타액에 의해 전염병이 옮겨진다. 모기는 한 번에 자기 몸의 2~3배에 달하는 양을 흡혈한다. 그래봐야 10mg 미만, 물방울 하나 정도의 크기다. 모기는 이 모기가 저절로 뭐 생겼을까요? 이걸 만든 조물조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진화론은 크게 두 가지 진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습니다. 대진화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게 대진화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350만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소진화는 같은 종류의 변화입니다. 자, 소진화는 얼마든지 많죠. 왜냐하면 개도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소진화를 봤지 대진화를 발견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아요. 맞죠. 작년 10월 1980년입니다. 진화론 사상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한 중요한 진화론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적 근위를 가진 진화론자 160명이 시카고 박물관에 모여 대진화란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연장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 초파리가 있는데 초파리에다가 돌연변이라고 별짓을 엑스레이를 쪼고 별짓 다 해봤는데 초파리가 나오지 벌이나 나비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돌연변을 해도 초파리는 끝까지 초파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원숭이로 드러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현생 인류와 동일한 네안데르탈인, 해겔의 이 자연 발생도가 조작됐다고 합니다. 화석들은 종의 진화를 말하지 않으며 다윈이 예상한 중간종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표적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다. 영국의 저명한 자연인류학자. 무생물에서 이 아메바나고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파충류, 표의류 그게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제일 유사한 것은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이론입니다. 물론 골격은 원숭이하고 제일 유사한데 모든 장기나 몸에 있는 모든 것도 원숭이하고 제일 유사할까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과 심장이 제일 맞는 게 뭐냐 하니까 돼지가 제일 맞아요. 얼마 전에 돼지 심장 이식한 사람 나왔잖아요. 눈이 제일 맞는 게 뭔가 보니까 원숭이가 아니고 오징어 눈이 사람과 제일 닮았습니다. 혈액은 뭔가 보니까 이 개구리 혈액이 사람하고 제일 닮았어요. 엄마가 먹이는 모유가 제일 닮은 게 뭔가 보니까 이 당나귀 모유가 저지 사람하고 제일 닮았어요. 외모 골격은 원숭이하고 제일 닮았고 뭘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게 아닙니다. DNA가 원숭이가 다릅니다. 혈액형이 완전히 다르고 뭐든지 다 달라요. 뭐 비슷하게 생겼다고 비슷합니까? 진화론자하고 창조론자하고
토론했습니다. 진화론자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는 수박은 물이 99%고 저 하늘의 구름은 물이 100%인데 그러면 수박이 진화돼서 구름 됐냐? 수박이 진화돼서 구름 됐다 하시는 분. 수박은 수박이고 구름이 어떻게 비슷해 그게.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진화됐다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걸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란 책은 제일 첫 번째 표면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혹자는 성경을 종교적 경전이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한 경전이다. 종교 경전 아니거든요. 혹자는 도덕책이다. 성경 안 배워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이 도덕을 가르치려고 이 두꺼운 책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잠 안 오시는 분들 오늘부터 잠 오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잠이 안 오거든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려워서 그냥 잠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창세기 1장은 역사의 시작이 나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역사의 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창조된 게 나옵니다. 성경 제일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됩니다. 만들어진 것을 보며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성경은 뭐냐?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지구 역사가 어떻게 지구 역사가 마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언제 어떻게 마치는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인류의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와 또 세상이 말하는 인류 역사가 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와 인류가 걸어온 역사가 똑같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죠. 그 정도 되면. 성경을 진리고 성경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와 과학과 역사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이에요.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하므로 성경이 진리고 사실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성경, 구약 5번째 성경, 신명기 성경 18장 21절 22절 신명기 성경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쓴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시 영원 뒤로 돌아갑니다. 막간의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분이 오심으로 역사 전과 역사 후가 나뉩니다. 이분이 오신 해를 영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 2022년이 지났단 말이잖아요. 성경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1500년경,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는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 먼 옛날에 비유 같은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엄청난 시대, 앉아서도 세계를 다 한눈에 보는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이전에 있었던 책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경이 뭐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증거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계시됐다. AD 100년경쯤에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60km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이 났어요. 불과 영지와 유황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멸절하고 이 엄청난 마지막 시대 인류 역사의 최후의 그 심판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예언한 것이 때가 되면 이루입니다. 성취. 그래서 성경은,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증거물을 찾아보고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이 이루어져야, 시간이 돼야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책.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사야 4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016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이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너희가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너희가 신이라면은 신다운 증거를 4가지를 보여라. 이 하나님이 이제 우상과 소송을 거는 겁니다. 건물이 하나인데 주인이 2명 나타나면 소송을 걸잖아요. 누가 주인인지 밝혀내면 됩니다. 진짜 신은 과거의 일도 얘기해야 되고 진짜 신이고, 진짜 신이라면 미래 일도 예언해야 되고 정확히 보여줘야 되고, 진짜 신이라면 복도 정확히 내려주고, 진짜 신이라면 화도 정확히 내려줘야 된다.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했잖아요. 신이라면 과거 일과 미래 일을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 신이라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야 된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인류의 창조와 기원을 밝히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책은 운명에 관련된 놀라운 시간입니다. 왜? 이 책을 통해서 사실임이 밝혀지면 이 책을 기록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류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거 뭐로 만든 줄 아세요? 흙으로 만든 흙. 그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 기록은 이때 됐는데 미래를 예언했고 과거 일은 성참으로 보여줍니다. 유명한 그 하버드 법대 교수님 있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오래전 사람이죠. 정과학의 개념을 세운 하버드 법대 교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입증 가능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 지금 79억인데 점점 올라가면은 인구가 줄 거 아니에요. 세계 1세기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엄마.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묻습니다. 야, 네 원수가 아니 우리 조상이냐? 원수이 뭐랄까요? 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귀찮게 하지 말라면 난 너희들 조상이 아니고 너희들을 만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흙에 이런 게 있는데 인체하고 똑같답니다. 흙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인체도 똑같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우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려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흙에 묻잖아요. 자, 박기순 체조 좀 따라하겠습니다. 자, 몸 좀 푸시고 또 하겠습니다. 팔을 고정하고.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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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자, 박수를 5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빼고 쳐보겠습니다. 5번 시작.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기지개 한번 상급으로 기지개 한번 펼치고, 와, 뒤로 한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무게 좀 돌리시고. 네. 저기 와서 설계 듣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학교 다닐 때도 1시간 수업하고 쉬었는데 이 교회는 2시간에 한다고. 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이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집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위치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라면요 약간 야트막한 언덕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광활하고 엄청 광활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에덴 동산. 거기에서 강이 4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한강. 부산에 낙동강 하나 흐르고 여기 영산강 흐르고 강이 하나 흐르잖아요. 도시에 보면.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얼마나 광대하고 넓었는지 강이 4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강이 4개 나오는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현재 지구상에 없고 셋째 강의 이름이 있습니다.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히데겔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는 히데겔이고 우리 이방인들이 쓰는 말로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네는 현재 지구상에 없지만은 여기서 갈라진 4개의 강의 위치가 4개 강 이름이 나오는데 이 4개 강 중에 현재 2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이거든요. 자, 이거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강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강 4개 강 중에 셋째 강과 넷째 강이 남아있어요. 셋째 강은 티그리스 강,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현재 지구상에 없어요. 이게 없어집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도 없어요. 자, 그러면 셋째 강과 넷째 강이 현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면은 에덴 동산은 어디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죠, 그죠? 이거 에덴 동산 자리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가? 여기 이제 에덴 동산. 자, 이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에덴 동산은 미국에 가 찾아야 돼요? 아프리카가 찾아야 됩니까? 중국가 찾아야 됩니까? 아이고, 어려운가 보네. 에덴 동산은 다시 1번 미국 가서 찾는다. 2번 아프리카 가서 찾는다. 3번 중국 가서 찾는다. 4번 이라크 땅, 여기 이라크 땅인데 이라크 땅에 가서 찾는다. 몇 번입니까? 4번. 맞죠? 왜요? 강이 있잖아요. 강이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디가 찾아야죠. 그럼 여기 가서 찾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점거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점거물이 나와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에덴 동산은 바로 이것이다.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이다. 자, 에덴 동산. 자, 이게 사막 한가운데 강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됐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에덴의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자, 이 성경은 에덴의 나무가 영화롭고 광대하다고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고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동산이 얼마나 넓었는지 뭐 강이 4개 나왔으니까 광대한 땅에 이 나무가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이 쫙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엄청 큰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동물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가 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고 매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에덴 동산에 가면은 그 옛날에 영화롭고 광대했던 이 나무와 동물들이 지하에 매몰됐으니까 매몰된 뭐가 나와야 돼요? 점거물이 나와요, 점거물이. 그래서 이 이라크 땅, 사우디아라비아 이 에덴 동산의 자리에 땅을 파보니까 그 옛날에 에덴 동산 자리였던 점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석유는 생물의 사체이다. 오랜 세월 지나면 석유가 돼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석탄은 많습니다. 석탄, 화순에다가도 있고 강원도 영월, 정천, 태백, 저 북쪽 가면 석탄이 많습니다. 석탄은 동물의 사체가 아니고 나무의 껍질이 석탄이 되는 거예요. 나무 껍질이. 석유는 동물의 사체가 석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수백만 종의 동물이 땅속에 매몰돼 가지고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석유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채로 매몰돼 가지고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석유가 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70% 이상이 이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자, 여기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석유 생산량의 22.7%, 매장량의 75%를 차지합니다. 매장량에. 자, 여기 이쪽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이 이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유전이 이 페르시아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 홍해는 없어요. 같은 나라에도 홍해 쪽에는 유전이 없고 이 페르시아만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중동 산유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에 석유가 있지 여기는 없단 말입니다. 왜 같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만 석유가 몰려날까요? 여기가 페르시아,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거든요. 이 석유가 중동산 두바이유라고 합니다. 석유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중동산 두바이유, 국제산 브렌트유, 미국 텍사스 중진유 세 군데거든요. 석유 생산 1위가 현재는 미국입니다. 매장량 1위는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여기에 다 몰려있죠. 뭐 여기에 있는 석유가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석유 우리는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여기 다 몰려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쫓겨난 이후에 15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1500년.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삼국시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역사가 흘러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15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창세기 6장이 온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급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온통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게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는가 하면 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중에 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력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 있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 의인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갑니다. 배 방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이후에 모든 동물들 암수둘씩 다 불러 모으고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세 명의 아들의 부인 총 8명, 남자 4명, 여자 4명만 방주 안에 탑서 인류를 보존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자, 죄로 인한 물심판, 노아 홍수. 에덴 동산에서 한 1600년간 지난 후에 합니다. 1600년간.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한 120년 가까이 되거든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라. 폐괴는 승도둑이 타락한 거, 강포는 폭력이 충만한 겁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방주의 제도가 나옵니다. 방주의 제도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위에는 창문이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팎에 역청은 아스팔트 깔 때 쓰는 피치라고 하는 방수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심해막적한 치수입니다. 이게 오늘날 조선공학이 제일 발달한 시대인데 바다에서 가장 안정한 배, 바다에서 안정한 배가 어떤가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6대 1인 배, 길이와 높이가 10대 1인 이 비율의 배가 바다에서 가장 안정한 배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결과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가 오랜 세월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치에 딱 들어맞는 배가 나온 거예요. 이 배를 누가 설계하고 만드느냐?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듭니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왜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14절,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규빗이는 남자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한 50cm 가까이 조금 다른데 사람마다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수로 배를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너무 안정한 배예요. 그래서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오늘날 현재까지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 중에 제일 높은 바다가 30m랍니다.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기술보다 우수하다.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 상중하 3층으로. 자, 이게 이제 징조가 보입니다. 노아가 외쳤을 때 동물들 암수 둘씩 다 들어왔잖아요. 이걸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징조. 징조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비웃습니다. 결국 물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7장 12절. 40주야를 영어로 day and night입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성경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기록된 이 엄청난 사건. 세상에 옛날에 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오늘 우린 점검을 찾아야 됩니다. 배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야, 놀랍게도 성경은 배가 정박한 장소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아라라산. 자, 우리는 노항수가 사실인가 아닌가 점검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아라산에 가봐서 배가 있는가, 그리고 이 지구를 물로 덮은 흔적이 남아있는가, 점검은 있는가, 땅을 조사해보면 나오거든요. 지구를 더 덮은 흔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흔적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아라라산입니다. 아라산 두 개의 산인데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는 on the mountains of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 산들, 이렇게 산들, 틴지 S가 붙거든요. 복수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아라산에 가보니까 아라산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아라라산, 큰 아라라산. 근데 큰 아라라산에 배가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은 현재 특히 동쪽 이란과 아르메니아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의 해발 고도가 5,165m나 되는 고산이다. 성경 창세기에는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BC 3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라산 꼭대기에 배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발견한 그 1916년 러시아 로스코비코 중이 그는 아라산을 정찰하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틀림없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였다. 로스코비코 중위는 자신이 발견한 곳으로 탐험대와 함께 올라가 그 배의 거기를 재고 사진도 찍었다. 그래서 알렉산더 쿠어라고 하는 대령이 황제에게 보고했고, 황제는 두 중대의 군사를 보내고 이 산에 올라가서 배를 발견하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것은 2009년 홍콩에 소재한 기독교 영화사와 터키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1969년도에는 미국의 고고학 탐험대가 이 회수한 나무 조각을 갖고 4, 5천 년 전 것이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쿠어 대령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 정상 얼음 속에 있다.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5,000톤급 상승. 근데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라라트 산 그 정상에 배가 있다고 하는 말은 잡지책입니다. 배가 있다고 하는 잡지책. 1년에 8월 말에서 9월 초, 늦여름에서 초겨울 사이에 그 이 눈사태가 가끔 한 번씩 난대요. 그러면은 이 배가 보인답니다. 어떨 때는. 눈사태 한번 나고 나면. 8월 중순쯤 되면 전 세계 사진 기자들이 아라산 밑에 이 진을 친답니다. 딱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운 좋게 산사태 안 나면요, 눈 쫙 떨어지면 배가 나오면 사진 탁 찍는데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은 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사진 기자들이 그 몰려온답니다. 그 사진 기자들이 몰려올 때 기자들 앞에 가판대가 딱 설치되고 가판대에 이런 것이 또 판매가 된답니다. 딱 펼쳐져가지고
참 장사속들 참. 노아의 방주 발견함. 2009년도 홍콩팀과 터키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간 걸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걸 조금 이제 눈을 제거해 봅니다. 조금 제거해 보면은 나무가 나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인공 구조물. 자, 이게 이제 개 종류입니다. 개 종류가 몇 개 되는가 하면 339개의 개 종자가 있답니다. 세퍼드부터 해서 집에 치우는 치와와까지 뭐 별게 다 있죠. 근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종류래요. 암컷 수컷 하나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다 나온대요. 말도 한 350종 뭐 이렇게 말이 많은가 보죠. 우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것도 다 모아놓고 하면 하나, 암컷 수컷 하나만 있으면 이런 게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암컷 수컷 하나만 있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퇴적청, 염호, 화석이 있는데 이 퇴적청은 물이 지나가면서 쌓인 지층이 퇴적청이거든요. 전 세계의 지각의 75%가 퇴적암입니다. 그럼 전 세계 75%가 바닷물에 덮였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25%는 뭐냐?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든지 바닷물이 덮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미국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4개 주에 걸쳐서 400km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쫙 펼쳐져. 1980년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지질학자들 수십 명이 모여서 논문 발표한 겁니다.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들이 24편인가 좀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오래전에 노황수 이후에 2개의 큰 댐이 만들어졌고 호수가 만들어졌고 이 땅이 굳기 전에 이 호수 뚝이 호수가 터져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엄청난 물이 밀려가면서 이 땅을 깎아 내려가가지고 이 그랜드 캐년이 생겼다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미국 과학자들, 미국 지질학자들, 자기네 나라에서. 여기 이 그랜드 캐년, 이 땅이요, 일직선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왜 일직선이 나오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엄청난 물이 홍수가 나서 휩쓸고 가면 위에는 물이 지나가면 밑에는 흙을 끌고 지나갑니다. 흙을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 퍼석퍼석하게.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산에서 물만 내려옵니까? 흙도 썰려 내려옵니까? 흙 썰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흙이 썰려 내려오는 게 저탕류라고 하는데 저탕류가 내려오면서 이 땅이 물이 지나가면서 흙이 쫙 쌓이면 일직선으로 흙이 순식간에 쫙 쌓인답니다. 그 이론이 증명된 것이 1980년 5월 18일, 유명한 날이죠. 5.18. 1905월 18일. 근데 그날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 이 산이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 빵 터져가지고 엄청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호수에 물이 그냥 엄청나게 내려가가지고 밑에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한 밑에 이 지층이 쫙 쌓이는데 7시간 만에 엄청난 지층이 쌓인 거예요. 물이 지나가면 쌓인 지층이. 근데 이 지층 모양이 그랜드 캐년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쫙쫙쫙쫙 직선으로. 그때 과학자들이 놀래버렸습니다. 야, 물 지나가서야 흙이 저렇게 쌓인다. 야, 이렇게. 이게 이 진화론자들은 수천만 년이 지나야 이렇게 쌓인다고 하거든요. 이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쌓였다는 것을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할 때 지질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게 물이 지나가 쌓인 겁니다. 물. 스페인 쿠엔카라는 도시의 곳에 이 바닷물이 여기 찰랑찰랑 돼서 쌓인 지층입니다. 동물의 화석들. 전 지구상에 수백만 종의 화석이 뒤엉켜가 있는 지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카루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이런 동물 화석이 수킬로가 널려져 있대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예, 높은 산이 원래 높은 산이 아니고 올라간 겁니다. 원래 바닷물 속에 있던 것이 세계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자, 8,000m나 높은 층에 어떻게 조개 화석이 나올까요?
조개는 어디 살아요? 바다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8,000m 높은 지층에 나오냐고요. 안대 산맥에 남아있는 무슨 화석인가 하면 조개 화석입니다. 산들이 융계했음을 의미한다. 전 지구상의 화석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 화석을 정리해보니까 화석의 95%가 해양 무척추동물 화석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동물은 동물인데 척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는 척추가 있죠, 그죠? 뼈다귀 있잖아요, 뼈다귀 이렇게. 뭐야? 갈비가 있잖아요, 갈비가. 고등어 갈비 있고, 갈치도 갈비 있고, 조개도 갈비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조개는 갈비가 있어요, 없어요? 갈비 없잖아요. 자, 화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노왕시대에 이 물고기가 죽으면 화석이 될까요? 다른 물고기 밥 될까요? 대답 좀 해봅시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 잠도 오지요. 막 숨도 잘 안 쉬리래. 이게. 에이,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 물고기가 노왕시대 물에서 죽으면 다른 물고기 밥 됩니까? 화석이 됩니까? 에? 다른 물고기 밥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왕시대에 물이 지나가면 엄청난 물이 지나가면 물청이 썰고 지나가면 밑에는 흙을 끌고 지나갑니다. 흙을 끌고 지나가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조개 위에 흙이 덮어버리잖아요. 물이 지나가면서. 그럼 이 조개는 자동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화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없는 해양 무척추동물 화석이 95%, 주로 조개 화석이 거의 답니다. 조개. 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다 죽었거든. 그럼 우리 같은 포유류의 화석은 0.0025%입니다. 자, 우리가 노왕시대에 물에 빠져 죽으면 우리가 다 죽었다 없다, 물에. 그럼 우리는 화석 될까요? 물고기 밥 될까요? 물고기 밥 되죠, 뭐. 그러니까 화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든지 동물 화석은 거의 지구상에 찾아보기가 희소한 거예요. 홍수 때문에 그런 홍수 때문에 화석이.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산꼭대기에 뭐가 있다 했어요? 동물 화석이 있다 했어요? 뭔 화석이 있다 했어요? 이 조개라고 하잖아요, 조개. 자, 안데스 산맥에 가보니까 해발 3,200m에 해발고도 3,200m의 높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이언트 오이스트라고 굴이 있습니다. 굴껍질. 굴껍질인데 길이가 3m 50cm. 굴이 이렇게 커요. 굴껍질. 굴은 바닷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화석된 거예요. 산꼭대기에 해발 3,200m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안데스 산맥도 옛날에 노왕시대로 바닷속에 있던 게 솟아오른 겁니다. 쫙 이렇게. 전 세계 소금 땅 속에 소금 호수가 많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라는 공중도시에 이게 소금을 캐내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다 덮었잖아요. 그 땅이 솟아오르면서 바닷물이 물러가기도 하고 바닷물은 증발되고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육지 내륙 곳곳에 소금을 캐내는 염전이 많습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남미 볼리비아의 우윤이라는 소금 호수가 있는데 해발고도 한 3,700m쯤 되는데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넓은 땅이 온통 소금으로 덮여있는 소금 호수입니다. 다 소금이랍니다. 볼리비아 사람이 수천 년을 먹고 쓸 소금이 있대요. 그 어디서 이 소금이 나왔을까요? 몽골은 여기 지금 내륙 국가잖아요.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이 소금 어디서 캐내서 먹고 살까요? 우린 여기 신하나 바다 가면 소금 천지인데. 몽골은 소금 어디서 캐내는가 하면요. 각각 내륙의 호수에 소금기 덮인 게 많습니다. 이다 소금기랍니다, 이게. 소금. 자, 질문이 존재합니다. 지구 많은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는가?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도대체 물이 어디서 와서 지구를 다 덮었는가? 그리고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습니다. 지구가 오늘날 지구하고 좀 다른데 홍수 전에는 하늘 위에 물청이 있는데 홍수 이후에는 하늘 위에 물청이 없어졌어요. 자, 하늘 위에 물청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에 열선을 투과해서 열선이 못 나가도록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하늘 위에 물청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27도씨의 아열대 기후를 형성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남극이고 북극이고 뭐 적도고 뭐고 막 지구 기온 조건이 동일한 거예요. 자, 이 지구의 기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과학자들은 공룡이 살았다고 합니다. 공룡이.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요? 1600년 동안. 약 1600년 동안 하늘 위에 물청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공룡이 살았습니다.
공룡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땅에 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뭐 별별 게 다 있는데 공룡 화석이 지구 지천에 널려 있어요. 공룡 화석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에게. 일산에 와보라 그러게. 아유, 뭔데 어디 가냐니까. 아이고, 와보래. 그 일산 킨덱스라는 걸 갔습니다. 공룡알 화석 전시하더라고요. 공룡알 화석. 공룡알인데요. 알이 이따만해요. 진짜 알이에요. 처음 봤다고요. 제가 공룡알. 와, 크다 공룡알. 계란 한 10배는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공룡 진짜 봤더라면 와, 입이 떠버리실 텐데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이 공룡이 노홍수 이전에 살았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사람 수명도 900살 이상 살고 짐승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청에 의해서 물청은 태양으로부터는 유해한 광선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감마선, 엑소선, 자외선 같은. 그래서 사람 살기 최적의 온도와 습도, 기온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 위에 물에 의해서 온실 효과를 해서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청이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다. 바람과 폭풍우가 없다. 사막으로 얼어덮인 불모지 확장이 없다. 성장기가 계속된다.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성한 초목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가 홍수 이전에 약 1600년간의 인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짐으로 인간 수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급격히 바뀝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이전 시대 사람들은 평균 한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900살 이상. 근데 노홍수 이전에 기온이 급격히 바뀜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70살밖에 못 삽니다. 자, 이 공룡의 화석이 지구 곳곳에 발견되고 전시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작품 봤어요? 끄떡끄떡하면 좋은데. 다 보셨잖아요, 그죠? 진짜 있을 법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 화석이 나오니까 얘기 나온 거죠. 자, 소가 높이가 5m, 길이가 9m, 잠자리가 1m. 길이가 뭐 엄청나죠, 발길이가. 버지니아주에서 거인 발자국 화석, 사람 발이 이렇게 커요. 진짜 거인이 살았어요. 자, 해골이 이렇게 커요. 사람 몸 길이가 얼마나 큰지 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캐다가 이런 엄청난 사람의 크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대부분 진화론 사상을 가진 과학자들은 이 화석을 발견하고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큰지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해골이 큰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신이 왜 이런 엄청난 이 사람의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덮어둡니다. 모르겠다 이겁니다. 안 밝힙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은, 성경이 대입되면 이 화석이 왜 나오는지 정확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900살 이상 살고 덩치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성경이 대입이 되면 땅속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형지물, 모든 화석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이 없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들어앉았는지. 그리고 파도 뭐가 나오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공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아메바가 진화돼서 어떻게 저 공룡이 되었냐. 공룡이 그러니까 왜 멸종했냐. 멸종한 이유도 몰라요. 뭐 해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했다. 진화론자들은 1억 3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고 300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던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 진화론자들입니다. 근데 지구를 땅바닥을 조사해 보면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은 흔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발자국도 많고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안 밝힐 뿐이지 모르니까. 밝혀봐야 진화론자 손해니까. 성경이 개입이 안 되면은, 성경을 갖다 안 들이미면은 인류의 땅바닥에 있는 수많은 화석 증거와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원인을 못 밝힙니다. 이런 것도 나와도 뭐가 모르니까 다 덮어버린 거죠. 자, 화석이 새우가 2m입니다. 소가 9m, 바퀴벌레 30cm, 악어 15m, 사람 발자국 570mm. 자,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죠.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면 압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과 사람들 크기입니다. 500살, 900살 이상 살았던. 시편 33편 7편에 보면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디게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둥근 지구에 위에 물층이 사라지니까 적도는 햇빛이 더 많이 비치고 극지방은 햇빛이 적게 비칩니다. 바람이 불죠. 기압차이에서 기압차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북극과 남극에 찬바람이 붑니다. 여기 얼음이 얼려요. 물이 꽝꽝 얼려요. 북극은 바다입니다. 남극은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5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미국의 약 1.5배, 호주 대륙의 약 1.5배 됩니다. 높이는 2,400m. 알틱이 곰, 흰곰을 얘기한다래요. 애날틱인 흰곰이 없고 흰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북극은 알틱, 남극은 애날틱인데 흰곰이 있는 데가 북극이고 흰곰 없는 데가 이제 남극입니다. 영어로 어원이 그렇답니다. 북극은 바다에 얼음물이 있는 거고 남극은 대륙에 얼음이 있는데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열려 있어요. 남극 대륙의 크기는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한반도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평균 2,400에서 2,500m입니다. 이거 다 넣으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의 수명이 60m 이상 상승합니다.
자,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흔적들, 또 땅을 파서 나오는 모든 화석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홍수, 성경이 개입이 되면 다 이해되고 밝혀집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왜 나왔는가? 미국 지질학회 그 그랜드 캐니언이 왜 나오고, 그 왜 지구 내륙 곳곳에 염전이 있는가? 짜노들이 있는가? 성경이 개입되면 다 밝혀지잖아요. 인류의 기원과 원인을 밝혀줍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홈이 하나이요 어느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은 오늘날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 온 지구에 흩어져 지구를 정복하고 살아라 했거든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와서 한 곳에 모여 살아요. 왜 모여 살았냐? 크게 이 성경은 이유가 하나를 얘기합니다. 말이 통했기 때문에.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모여 살면서 뭐 했냐?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게 해버립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누가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하나님. 언어의 시작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날 인류 언어학자들이 지구에 언어가 몇 개 있는가 조사해보니까 약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언어학자마다 이름 또 다 달라요. 좀 다 다른데 대충 통산적으로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류 언어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옛날에 언어가 하나인 건 맞대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언어가 5,000개 된지 몰라.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5,000개 된지 몰라. 여러분들 언어는 어디서 배운지 압니까? 집에 가는데 눈 뜨시죠 이제. 자, 언어는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유전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엄마가 한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라도 애가 남에서 한국말 못합니다. 이 아이가 미국에 입양되면 영어밖에 못합니다. 프랑스에 입양되면 프랑스밖에 못합니다. 언어는 유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어는 언제 배우냐? 나는 순간부터 5년 동안, 5년입니다. 5년 동안 엄마의 언어를 듣고 언어를 합니다. 그 언어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국어라는 거예요. 부국어 아닙니다. 아빠 붙자가 아닌데 엄마 못자입니다. 그렇게 엄마는 잘 둬야 돼요. 엄마가 전라도 말 구수하게 쓰면 애들은 그대로 막 거시기 머시기 건게 이래 됩니다. 그 어릴 때 아이를 표준어 쓰게 하려면 엄마 손에 키워야 돼요. 할머니 손에 키우면 완전히 오리지널이 돼버립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엄마의 언어를 듣고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합니다. 5년간. 이 중요한 겁니다. 기간이. 세계에서 딱 3명의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나, 프랑스에서 하나, 독일에서 하나, 3명의 아이가 발견됐는데 이 아이들은 한 10세 정도 전후에 발견된 아이인데 태어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늑대에게 자랐든지 갇혀 살았든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다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놀라운 것은 3명 다 죽을 때까지 하다 죽었어요. 사람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인류 언어학자들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래서 연구하다 밝혀냈습니다. 5년 동안, 태어나서 5년 동안 엄마의 언어를 듣고 언어를 습득하는구나. 그 이상에는 5년이 지나면은 사람의 언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냥 하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언어를 7,500만 명이 있습니다.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한 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한 엄마, 한 아빠. 말이란 거 엄마, 아빠를 통해 배우니까. 그럼 이 엄마, 아빠는 누구를 통해 한국 언어를 배웠습니까? 일본에 1억 3천만이 일본인인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와타시노 씁니다. 이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엄마 한 아빠가 일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로부터 일본 언어를 배웠습니까? 영국이 6,500만 명인데 현재 영국 사람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로 한 엄마 아빠가 나올 텐데 그 언어를 영어를 엄마 아빠는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최초로 썼던 그 언어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게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게 하셨습니다. 한국 언어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일본어는 하나님. 영어는 하나님. 아프리카의 미개한 사람의 언어가 조잡하거나 난잡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정교한 언어 많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류 언어학자들에게 성경이 없이 언어가 어디서 왔는가 암만 죽었다 깨어나 평생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개입이 되니까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 답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쌓던 자리에서 언어가 혼잡게 돼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원숭이, 일본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를 흩어져가지고 동쪽으로 온 사람이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은 인류의 기원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고 과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사람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문화를 공부하면 모든 것의 해답과 원인을 압니다. 왜? 시작이니까. 그리고 답이기 때문에. 바벨탑 쌓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인류의
한 민족의 조상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하나 나오는데 그 민족을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민족을 왜 공부하냐? 그 민족은 정인이에요.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누군가 하면요,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노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유대인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의 정인. 자, 오늘은 증거물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의 증거물, 노아홍수의 증거물. 내일은 증거물보다 더 확실한, 물건보다 더 확실한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정인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이 하나님의 정인을 성경을 통해 제가 소환할 겁니다. 정인 나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정인의 입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겁니다. 내일 설교를 잘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잘 공부하면은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일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내일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강연의 둘째 날 귀한 시간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거 역사의 증거물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